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8장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우리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아멘. 어제 우리는 그 애굽 땅에 임하여졌던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즉 티끌이 이가 되어지는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는 하나님이 그 흙으로 사람을 빚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어떤 것들이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들로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또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세상을 분명하게 구별하는 모습과 또 이 구별은 단순하게 어떤 공간적인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그런 재앙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던 그 파리떼 재앙 속에 나타나는 어떤 바로의 반응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더니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이 말은 겉으로 보면 바로가 이제는 파리떼 재앙으로 겁을 먹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광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의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는 아직도 완악한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예배 행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이끌어내어서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로는 그 본질을 지금 흐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즉 너희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애굽 땅 안에서, 이 애굽 땅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는 여전히 세상의 통치 아래서 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더라도 세상의 가치관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 채 믿으라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주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이 기준이 되어지고 여전히 세상이 중심이 됩니다. 이러한 바로 왕의 의도를 잘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싫어할 것이다. 즉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애굽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애굽 사람들이 우리를 돌로 치고 채찍으로 치고 일 안 한다고 뭐라 하면 어쩔 거냐. 우리 절대 애굽에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며 바로의 제안을 바로 거절해 버립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는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붙들고 세상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의 기준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있는 이중적인 삶의 모습들을 온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가치관 기준으로 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세상의 기준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으로 되새기시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했던 그 바로왕 앞에서 모세가 분명하게 광야로 나가겠다. 바로왕에게 그렇게 대답하는 장면과 그러자 바로가 또다시 한번 저 자세로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더라도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번에는 장소까지는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지만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범위는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가더라도 우리가 추격해서 너희들을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거기까지만 가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신앙생활은 하더라도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라는 겁니다.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으니까 돌이킬 수 있는 선에서 아니다 싶으면 다시금 세상으로 달려올 수 있는 선에서 그렇게 적당히 해라 이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결국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아예 못 믿게 하지는 않습니다. 못 믿게 하는 것보다도 적당히 믿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즉 완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믿도록 어느 정도의 자유를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의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적당히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여전히 적당한 선에서만 그냥 흉내만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에 머무른 채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는 선에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돌아갈 길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여 완전하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또한 기억하시고 계속 들었던 말 아닙니까?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실천되어지지 않고 행해지지 않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말씀을 살피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듯이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에 우리가 완전히 발 담그지 못했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과 은혜들이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며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임하였던 그 파리 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거두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3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사실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합니다. 겉으로 정리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온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되 완전히 해결해 주십니다. 남김없이 근본적인 것들부터 다 제거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하게 고통을 덜어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문제의 근원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대충 임시방편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얼마나 수시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죽어주시고 우리를 세마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우리 죄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려져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방법을 따라서 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한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죄와 결별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어리석은 노력들 할 필요 없이 그냥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죄의 문제로부터 결별하여 주님으로부터 흠이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기시면서 더 이상 내 수고, 내 노력, 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들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이 온전히 주님을 찾고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자유함의 기쁨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보시면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때에도 32절 첫 부분에 이때에도 라는 이 말씀은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진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한번 타협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한번 미루다 보면 계속해서 미루게 되는 겁니다.
한번 돌아서지 않으면 더욱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은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오늘 해야 될 일들, 오늘 다가서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죄를 끊어야 된다, 죄로부터 단절되어야 된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거 하나쯤은, 이런 식으로 죄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 번 미루고 또 한 번 미루다 보면 결국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그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들려지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결단하고 지금 돌아서십시오.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타협을 끊어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셔서 타협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씀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만 언제든지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맡기기보다도 세상에 한 걸음, 하나님께 또 한 걸음,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쪽을 결정하며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셨듯이 세상과 하나님 양다리를 걸치는 인생이 아니라 갈팡질팡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림을 통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속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또 우리의 삶에 흘러차고 넘쳐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넉넉하게 나눌 수 있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손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